신약시대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병든 자가 많았었고 또 병을 고침을 받고 기뻐서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때로는 교권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붙잡아 넣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참 굉장한 일이 일어나더라 하고 구경거리가 생겨서 구경하러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 뭐 어떻게 좀 한 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참 예수의 사람으로서 신앙으로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다 말고 갑자기 서서 뒤를 돌아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뒤를 돌아다보면서 제자를 찾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하고서 몇 마디 내용의 말씀을 오늘 거기에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고 나 예수를 사랑하고 나 예수와 한 마음이 되고 때로는 나 예수 대신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나는 찾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제자가 되달라 하는 말씀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성장해서 드디어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성도로서 그렇게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들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 주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를 보면 제자로서의 헌신의 조건을 주님께서 여기 밝히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첫째 번 조건이 무엇이냐? 자기의 모든 삶의 여건들을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많이 약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대개 다 자기중심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 모습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올바라야 되고 다 자기가 잘 돼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줄 알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하신 말씀은 예수와 복음과 교회가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읽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랬더니 오늘 읽은 본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거기도 있어요. 내 전토와 자식과 처자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래야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도 인정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12제자의 모습 봐도 그렇죠. 마태는 세무서원, 그때 세무서원이 얼마나 들어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를 부를 때도 아버지 장례식 좀 갔다 오겠어요. 아니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가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거 죽은 사람에게 장례식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의 제자를 부르신 그 모습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제자가 되달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밝히길, 베드로에게 밝히길, 그리하면은 너는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할지 많은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전토와 아내와 자식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면 나는 망하려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일생을 드리고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자녀들까지 주의 종으로 바치고서 그리고 망한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표자, 믿음의 첫 시작,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75살에, 요새는 75살이면 이제 인생 다 끝나고 떠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75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본토와 내 처자와 내 본토와 내 사업과 내 모든 살던 조건들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떠나라.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두 말 않고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떠나서 망했느냐? 거지가 됐느냐? 아니, 오히려 그는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뛰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 본체인데,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본체인데 그 하나님 본체 된 것을 일단 보류해 놓으시고 그랬습니다. 보류해 놓으시고 예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인간처럼 태어나서 인간처럼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그래서 종의 도리를 다하고 제자의 도리를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활의 권세로서 높이 들으시고 세상 만물이 봐, 세상 모든 인간이 다 예수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본체된 것을 덮어놓고 죄인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고 해서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십자가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장하셨고 예수님을 높이 들어 축복하시고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돌이켜 돌아보면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하고 찾았듯이 오늘날도 이 말세의 성도의 신앙, 말세의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위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안위를 추구합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자기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보다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사생활적인 행복보다는 여러분의 신앙적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생활 여건들을 분토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자기 생활 여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격과 재산과 명예와 학식이요 이런 걸 다 분토처럼 버리고 바울이 망했느냐?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보니까 바울이 다닌 그곳을 통해서 문화가 발달됐고 경제가 발달됐고 인간이 깨어나기 시작한 모습을 우리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인간 세계를 축복하셨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신랑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제자의 길을 가서 바울처럼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따 오면 11조 얘기를 해요. 11조 얘기를 하면서 말하지 못하고 이 속에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11조 설교를 하면서도 근데 11조 설교한 지가 오래됐죠? 한번 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11조 설교하면서도 마음속에 못하는 게 뭐냐면 11조가 아닌데 예수 믿는 건 11조가 아닌데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또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와 같이 누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정성 다 바쳐라.
이게 11조입니까? 10의 10조입니까? 10의 10조예요. 저는 11조 설교를 하면서 11조가 아닌데.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요. 시작. 아멘. 나보다 작으면 어떻게 다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인생 짧아요. 저도 좀 살아보니까요. 많이 못 살아봐도 여기 저보다 어르신 내가 여러 분 계시지만 짧더라고요. 내가 언제 국민학교 때가 지났나. 내가 중고등학교 아이고 엊그제 같은데. 내가 군대 야 내가 엊그제 같은데 미국 언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젠 나보고 젊은이 하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야 나는 아직 젊은데 왜 나보고 자꾸 젊은이라고 안 불러주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장파 목사였었는데 짧아요. 휙 하고 지나가요. 다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한 세기를 더 살게 해 주시옵소서. 됩니까? 안 됩니까? 주여 다시 내가 20대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20대는 관두고 그래도 40대로 돌아가. 그 됩니까? 안 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후회하지 마시고 이왕 신앙인으로서 산다면은 저 천국을 향해 가면서 제자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죠? 돈을 벌어 쌓아봐야 얼마나 쌓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로 내가 향락을 누려봐야 얼마나 누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덧없는 것이고 헛것이라 말씀하세요. 제자의 삶으로서 불같은 신앙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주여 내가 주님의 제자로 나서겠습니다. 나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셨어요. 27절 제가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 이게 제자의 생활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나 일감이나 사명을 짊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는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대부분의 제자 생활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제자처럼 살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좀 있든지 아직 속에 예수가 없는 뿐이에요. 당신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글쎄요. 그럴 분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천국을 향해 천국 시민권 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 제자처럼 살게 돼 있고 제자처럼 발전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느립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제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약한 제자가 될 수는 있어도 역시 제자의 삶을 들어가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 자기 일감을 자기 사명을 짊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명이나 자기 직분을 짊어지고 주의 뒤를 따라간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전부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의 직분을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사명을 짊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모르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셔서 날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까요? 분명히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사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직분을 명예로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집사나 뭐 이렇게 직분을 받고 나선 자기를 좀 높여주면은 에헴 하고 기분 좋아서 일도 하는데 자기 좀 얼굴이 좀 체면이 깎이고 그러면 아주 불쾌해가지고 직분이 뭐고 없어요. 그분들은 제자의 삶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나 명예로 생각해. 또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성격이 있어요. 믿음은 안 그런데 애야 어려서부터 자라올 때부터 부정적인 예. 모든 것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얘기합니다. 그 부정적으로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열심에다가 더해서 부정적이 나오기 때문에 협조적인 방해가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있다고 보면 협조적인 방해를 하는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다 눈에 뵈요. 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직분을 짊어지란 일감을 짊어지란
여러분, 가정에 가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라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사장이나 과장이나 직원이라는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장로의, 목사의 직분들이 있어요. 이 직분을 짊어져라.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라.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제자를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아벨이라는 제자를 보니까 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시간도 엄수하고 복장도 단정히 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첫 순교의 제물로 죽었습니다. 또 형의 손에 제자의 도리를 다한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그때 900년 살 때인데 300년만 살고 갔어요. 어떻게 됐는지 에녹이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더라. 같이 하나님 이리 가면 그리 가시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따라가고 늘 주님과 함께 늘 같이 있다가 이 험한 세상 900년 살지 않고 300년 만에 하늘나라 가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산채로 하늘나라 간 사람이 한 3사람 기록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기록되지 않은 명단이 또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정말 제자처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생활, 죽음을 맛보지 않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 문명이라는 건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만 했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거예요. 대단한 권세자인데 그 왕 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밟기를 더 기뻐하였다고 했어요. 그 모세가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산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비도 당했습니다. 섭섭함도 당했습니다. 채찍도 맞았고 돌멩이도 맞았고 여러 번 죽었다 깨라고 배고픔도 당했습니다. 산속에서 위험도 강도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다 만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있는 힘을 위해서 다 산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은 분명히 제자의 모습인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우리들에게 표본으로 주신 이유는 그 대단한 사람들이다 역사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성도답게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지 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를 따라가 사는 내 모습이 이제는 내 속마음이나 생활 방법이나 생각하는 것이 예수처럼 변화되는 이러한 말세의 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시작. 오늘부로 여러분 다 제자가 됐습니다. 이젠 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실로 함께 이렇게 둘러봐도요, 초신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근데 또 한번 이렇게 냉정한 눈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요, 제자다운 제자도 별로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 보면요, 중간에서 헤매. 이거 어떻게 신앙이 좀 도약이 될 텐데, 이거 묶이는 건 많고 걸리는 게 많고, 이거 걸리고 묶이는 거 다 처리하다 보니까 정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처럼 뜨거운 초대교회 신앙처럼 살기가 힘들고,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얕은 설교를 하면 오늘 은혜 받았다 기분 좋아하고요. 제가 오늘처럼 센 설교를 좀 하면 목사님 그 현실이 지금 어떻네, 괴로워요. 이제 내가 나갔을 때 오늘 은혜 받았다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왜? 이거 괴로운 얘기 자꾸 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휙 하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영생의 세계가 있는데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각오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장례식 때 남는 건 신앙밖에 없더라고요. 저 장례식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 결혼식도 많이 주례해봤습니다. 그런데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장례식 때 얼마나 이가 주를 섬기고 살았는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았는가가 남더라고 말이에요. 그것만 딱 붙잡고 찬다고요.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예를 두 가지 다는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를 하나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먹을까? 그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계산도 없이 그냥 돈도 없이 망대를 짓겠다고 막 시작했다가 기초만 쌓고 망대를 짓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보고 비웃을 것이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돈도 없이 계획도 없이 망대를 짓는다 그러다가 기초만 쌓고 끝마쳤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1만인데 저기는 2만이다. 1만 가지고 가서 2만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전력을 한번 계산해 본다는 거죠. 전쟁의 목표를 세우고 전력을 계산하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적군에게 가서 화해를 청하고 우리가 당신의 종속국이 될 테니까 우리를 좀 봐주시오 하고 화평조약을 맺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람 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된 여러분들은 사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각 부서의 모든 활동들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기도 가운데 계획을 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진행해서 아름다운 결론 맺기까지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을 제자라 그러지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주먹국으로 하다 중단해서 집어치우고 아이 몰라 잘 안 돼요. 그건 제자의 생활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서를 한번 보니까요 대단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로 언제 결정했느냐? 천지창조 이전에 결정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전에 훨씬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이 인간 죄인들을 만들어 놓을 텐데 인간 죄인들 만들어 놓으면 저거 타락한다. 그럼 저 죄인을 버리지 말고 저걸 구원하자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의한 것이 창세 이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결정된 사항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기자를 딱 불러다 놓고 회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내 이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쫙 예언을 합니다.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약 6, 7년, 1000년 전이에요. 창세 이전의 영원한 시간에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첫 발표한 것이 지금부터 한 6천년, 7천년 전이고 그런데 그 계획을 실제 실행에 옮긴 것은 그로부터 4, 5천년이 지난 지금부터 약 2천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굉장히 사업계획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나서도 2천년 후인 지금 누구나 다 같이 말하기를 말세라 그래요. 말세에 가서야 토탈 한 7천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요.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그럼 그 구원의 계획이 7천년 동안 그 창세 이전의 영원한 시간 계산할 수도 없고 창세 이후의 시간을 계산이 가능한 시간부터 7천여 년 후에 지금 와서 그 구원의 결론이 뭐냐?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살기 원하시는 그 계획이 그렇게 장대한 시간을 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 일부분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 일부분이 우리 단기선 떠나는 것이 그 일부분이 우리 둘째 주일날은 나가 전도합시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 전도한다. 그 일부분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부서활동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0월달쯤 되면 내년 1년 계획, 사업 계획 짤 때 정말 기도하고 잘 주면서 계획해서 짰으면 그대로 1년 동안 힘써 일을 해나가시면 그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은 가정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의 제자들은 자기 한 생애를 그저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도와 계획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민사회가 험해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꼭 기도하고 기도 응답대로 그리고 잘 준비해서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아름다운 망대가 지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귀 다 있죠? 귀 다 있어요? 머리카락 이렇게 들치고 봐요. 귀 다 있나? 귀 있는 자는 다 어떡하라고요? 에이. 귀 있는 자는 그냥 다 들으란 말이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 좀 들으라 그 얘기예요. 말 좀 들으라는 겁니까? 말 좀 들으라는 겁니까? 귀 있는 자는 좀 이대로 순종하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뭐냐 했더니 소금이 좋다. 왜? 맛있으니까. 어쩌게 집사님들이 계란 삶은 걸 몇 개 가져왔어요. 소금하고 가져와서 소금을 탁 찍어서 먹으니까 계란 삶은 게 얼마나 맛있던지요. 그거 맛있어요. 예? 근데 소금 안 찍고 그냥 먹어봐요. 그거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소금이 그토록 좋은 것이다. 근데 소금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금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짠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 짠 것 이외에 단맛을 냅니까? 짠 것 이외에 다른 역할을 합니까? 무슨 영양분 있나요? 그거? 무슨 영양분은 별거 없잖아요. 예? 딱 하나 소금은 짠맛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만만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맛이 나지 않으면,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나지 않으면,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으면 맛 잃은 소금이라 갖다 버리고 그리고 거름에도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맛을 내는, 예수의 향기를 내는, 예수의 소문을 내는, 예수 천국을 소개해주는 제자의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이제부터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이 얘기를 여기까지 했느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등급이 뭐 A, B, C, D도 나누는데 좀 나눌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난 B, C, D인가 E인가 한참 계산을 해봤는데 A도 안 되는 것 같아. 저도 B도 힘들 것 같아. 겨우 C 아니면 D 될 것 같아. 하여간 등급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의 맛을 내야 되는데 예수의 맛이 몇 가지가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9가지 맛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무슨 맛이에요? 사랑의 맛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열매예요. 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9가지 성품이 즉 성령의 9가지 성품 똑같습니다. 내 첫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특징되죠. 죄인을 구원하는 사랑. 여러분에게도